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서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기로 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배워보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260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525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누가 저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니 성령님이 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으로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책은 각각 다 누가 저자라고요? 성령님이 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책은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은 1, 2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15세기, 그러니까 첫 66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40명의 각기 다른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되거나 모순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정확무한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쓰여진 책이면서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졌거든요.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모세처럼 궁궐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어부 생활이나 하면서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리고 장장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자,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문명도 그만큼 많이 변해졌을 거 아니에요. 요즘 한 10년 정도만 나이가 차이가 나도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 생각이 달라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세대 차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책이 앞뒤가 상처되지 아니하고 모순되지 아니하고 쓰여졌다는 것은 이건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책은 주제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쓰여졌던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현존하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00여 년 동안에 걸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자는 마지막 기록자가 태어나기 145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은 역사상 모든 책 중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책. 그래서 세월 속에서, 그리고 왕들과 정부들에 의해서 태워지고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존시켜 주심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40명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생애를 살았던, 각기 다른 어떤 개성을 가진,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산 그런 사람들로서 쓰여졌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은, 성경책은 누가 저자다? 성령님이 저자다. 하나님이 저자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임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예증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처럼 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들의 영육을 치유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방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다 부스러뜨릴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책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책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성경을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다 보여지잖아요. 얼굴에 티가 묻어 있으면 그것도 다 보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들이 자신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성경은 젖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양식이다 말이에요. 양식.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들이 영이 살아. 왜 그래요?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세상 어떤 책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우리들이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영을 강건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세상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이면 우리들이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시고 열심히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밤에 캄캄할 때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가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등불이야. 그래서 등불을 켜고 밤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이 캄캄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되어주셔요?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아까도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은 뭐야? 태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믿음을 자라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들어야 할 이유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네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로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마음에 찔립니까? 깨달으니까.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 이전에는 자기들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낙심될 때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알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많은 책들이 있지만요, 세상 책 아무리 다 통독을 하고 연구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죠. 근데 날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더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책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쓰여졌는데 오직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저자가 하나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에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씨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자꾸 봐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진리를 알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다. 이런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교재에서 있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일부분만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곳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쭉 읽는 그런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려고 읽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벼락치기 밥을 먹듯이 어느 날에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읽다가 어느 날에는 전혀 읽지 않는 그러한 식으로 읽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살 수가 있사오니 믿음이 성장할 수 있사오니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먹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케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